아무튼 승빈이 휴가를 나와서 수련회를 같이 참석하고 내일 또 다시 복귀한다. 그래서 우리 승빈이 어저께도 봤지만 귀합니다. 휴가 나와도 이제 만날 친구도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수련회 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요새 나오면 그런 얘기 듣지? 또 나냐고. 너 아직 제대 안 한 거냐고 이런 거 물어보죠. 근데 그 제대가 아직도 3개월 남았대요. 그죠? 3개월 남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중에 휴가가 한 2달 정도 된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인간인 취급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휴가도 주일날 이렇게 맞춰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이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로 19절 말씀.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을 때 뒤에 보면 종이가 한 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종이 있으니까 여기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세 번역을 갖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무엇을 먹으려고 너를 주었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으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주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산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먼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절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자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바로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시작됐어요. 바로 그 전까지는 12월 1월 달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제가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바로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바로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아주 복되게 만드시고 바로 그곳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며 그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한테도 기쁨이고 우리한테도 가장 큰 목적인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부터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시작했어요.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지금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왜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왕 되시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수십, 수억, 수천만
어깨에 모든 것들을 다 베푸셨는데 그 하나 하지 마라.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너의 다스리는 주님이고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그것을 먹게 되는, 바로 그걸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 모든 혜택들을 다 거부하면서 바로 이 죄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딱 거부하고, 그래서 오늘 이 죄의 결과가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 그 부패한 가운데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그냥 함께 그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영광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거든요. 아마도 이 6절에 보면 그것을 따먹고, 그 여자가 그것을 따먹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먹지 마라. 안 따먹었으면 좋겠네. 근데 거기서 막진 않으시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남편에게 주는 것도 전해주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게 전해져요. 그냥 두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남자도 그냥 덥석 받아서 먹는 거야. 이럴 때 표현하는 게 있지. 처먹어 버리는 거야. 그치? 그냥 먹어버렸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거야.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니까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지혜로워졌나 보다. 누구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밝아졌다는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합니다. 빛이 확 나타났어요. 어둠이란 존재는 있을까 없을까? 어둠이란 존재는 원래 없는 거야. 빛이 가득 차다니요. 근데 그것을 뭔가가 가렸을 때 그때 그늘이 생기면서 어둠이 생기죠. 그렇죠? 맞아요? 원래는 우리가 빛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 죄된 것이 어떤 건지도 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안 사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 왜냐면 이게 너무 큰 기쁨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내가 했던 행위로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딱 거부했더니 갑자기 죄된 것들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악을, 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인 거죠. 그걸 이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혜롭게 된 거야. 분별력이 생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랑 달라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아버지랑 옛날에 그런 적 없어. 아버지랑 막 말싸움해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져줄 때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겼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긴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져주고 그냥 지켜봐주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 이거 맞잖아. 나 이제 뭔 줄 알았어. 라면서 켜지기 시작해요. 그들은 사실은요,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바로 즉각적인 것이 부끄러움이 갑자기 생겨버렸어. 여러분, 우리 저기 수련회 가갖고 첫째 날은 여자들이 수영하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남자들이 수영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서로, 그렇지? 수영복을 안 갖고 와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 본능적으로 남자 여자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가릴 것들이 생기기 시작. 나의 속된 마음, 죄된 마음, 이건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똥배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 생기게 돼요. 바로 죄된 마음이 생겼기에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고 서로 숨기는 것이 없었고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도 숨기고 자식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죄 문제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이 쫙 되면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한낱 가만히 보니 처음에는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형상으로 자기대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영광이 확 벗겨져 버리니까 그냥 한낱 저희 벌레나 아니면 동물과 똑같은 피조물 그냥 한낱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부끄럽지 않다는 건 수치의 문제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를 2장에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2장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 3장에 바로 이제 벗은 몸이 서로 보이면서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자기의 몸을 가리고 무엇으로 가리죠? 무엇으로 가리죠? 방금 읽었잖아요. 아 여기 없구나. 바로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죠?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 그렇죠? 여러분 꽃다발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보기엔 딱 이쁜데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들기 시작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잎이 말라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려거든. 내가 손에 잡히는 걸로 가려지지가 않아. 영원하지 못하고 잠깐만 지나도 바로 이 수치가 드러나. 우리도 그렇더라,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뭔가를 속이고 이렇게 해도 내 인간으로 어떤 죄를 해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나의 죄들, 나 정말로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죄와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하여 놓이게 되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나의 힘, 내 옆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바로 그것이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싫어져. 그 정말로 너무도 긴밀하고 친밀한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지루하고 졸릴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막 예배 자체가 싫어 막 이렇게 된다면 이건 죄된 부분이 있겠지. 근데 이 친밀함, 하나님이 오시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옷을 가리고 그리고 숨었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쫙 나타나셔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쫙 거니실 때 아담아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낯을 비하여 숨습니다. 첫 번째로 딱 숨는 거지, 그렇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정말 하나 같았던, 너와 내가 하나 같았던 그게 딱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죄의 결과. 서로 보기 싫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떨어진 거야. 난 하나님하고 원래 하나인 적이 없었는데. 아니요. 바로 이 성경에서는 정말 아주 깊은 교제가. 우리 여러분들도 되게 깊게 교제하더라. 뭐지? 기도하면서도 되게 교제 많이 했지만 또 마피아 통해서도 교제를 많이 하더라. 서로 되게 많이 알아가지, 그치? 저 새끼 정말 못 믿겠네,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교제들을 이렇게 교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죠. 우리 수련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관계인 거야. 그냥 단순히 친하게 지내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을 정말 어떤 삶인지 서로 알게 돼요. 서로 그것을 나누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부끄러움, 나 어려움들을 서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에 같이 다가가고 바로 그러한 관계들이잖아요.
그 우리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 보기 싫어. 보기 싫어졌어. 바로 그때 얼마나 얘기했지만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하고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그때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되게 지혜롭잖아, 그렇지? 똑똑하잖아.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건데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가리부터 박아버리는 거.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우선 피해보자. 이걸 좀 어떻게든 모면해보자라고 얘기해서 딱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야, 너희들이 벗은 몸이라고 수고하여 주라. 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이제 누가 그렇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핑계를 내요. 뭐라고 딱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이렇게 표현해, 그렇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랑 같이 정말 한 뼈요 한 몸인 바로 저 여자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을 하는 거야. 탓. 쟤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지? 항상 이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분. 그러면 누구를 또 탓하는 거야? 하나님을 탓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저 여자가 나도록 먹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찌질해요. 맞죠? 그치?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치? 아니야? 완호는 아니야? 완호 빼고는 다 그래? 찌질해. 찌질한. 이거는 뭐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죠. 바로 어려움과 바로 그 영광 앞에 자기도 모르게 훅 숨어버리는데 네 탓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탓하고 그리고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도 복과 같은 바로 나의 아내를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친구를 우리 같은 공동체를 팔아버려. 앞잡이라는 거지. 막 이렇게 팔아버리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이 변명이 정말 1이라도 정말 통했을까? 안 통하지, 그렇지? 근데 여기 언어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뱀에게 말합니다. 과정들이 쭉 있죠. 바로 책임 있는 존재가 아담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담은요 그때 당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 우리가 지금 여기 대표 선수랑도 좀 달라요. 우리 막 축구 국가대표들 보면서 야 우리나라를 되게 빛내서 너무 하다 막 그러면서 막 김연아 옛날에 막 하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너무 자랑스럽고 하잖아. 그렇지? 평소에는 피게 안 보잖아. 그치? 금메달 따니까 좋다가 막.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 바로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요. 바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내가 수치가 드러남으로 숨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라고 얘기하며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원래는 아담은요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과 대면할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건데 이제 완전히 이 죄로부터 나의 수치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핑계. 바로 이 복을 주신 하나님한테도 핑계를 줍니다. 그러면서 또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한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웠다 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정당하죠, 그렇죠? 저 새끼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나를
맞게 했어. 나의 원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거 넘어갈 수도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천 수억 가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누리라고 얘기하신 것들은 돌아보지 못한다. 그 뱀 새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가 저거 먹어봐. 눈이 밝아진다.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 거야. 와, 저기 너 기억하지? 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만큼 될 거야.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거기 넘어간 거잖아, 그렇지? 바로 그렇게 이 책임을 벗을 수가 없죠. 이제 뱀에게 이릅니다. 뱀에게는 물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렇죠? 뱀은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저주가 시작돼요. 자, 이 형식을 보시면 처음에 아담에게 묻고 하와한테 묻고 그리고 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요 말씀 안에서도 보면 공평하셔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죄를 묻고 이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를 보면은 표가 있어요, 그렇죠? 자, 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뱀에게 바로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걸 표로 정리해. 뱀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엄청 받아요. 그 전에는 아마도 발이 있었나 봐. 다리가 있었나 봐, 그치? 다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마 도마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뱀은 봤을 때 발이 없어. 지금 발이 없죠, 그쵸? 눈에 봤을 때는. 특별히 또 여자들이 싫어하더라고. 맞아,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그렇죠? 바로 뱀은 가장 그 저주를 받습니다. 배로 다니게 되면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죠. 발자라고 있죠. 발자라고 지난주부터 나오기 수련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영자, 기자, 발자 맞죠? 뱀 발자 뱀의 대가리를 밟고. 근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사실은 이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다.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데 여자가 지금은 뱀이 이 여자의 발꿈치를 불었어. 죽게 된 거야. 그치?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후손이 나중에 이 뱀의 짐승은 대가리라고 하죠.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를 밟아서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임신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때요? 임신하는 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돼버렸어, 그렇죠? 맞아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됐어. 우리 아내가 진통을 하는데 16시간인가 하는데 아내도 미치겠지만 나도 미치겠더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태어날 때부터 사실 고통이더라.
아기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엄청난 고통. 정말 부부가 기저귀 값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또 이렇게 삶을 살아보던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만 잘 키우고 건강하게만 자라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 뭐 태권도 학원 가고 싶다면 안 보낼 수가 없어. 10만 원 이상 넘어 한 달에. 그거 한 두세 개만 보내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 돈도 그렇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무조건 다 애기 나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부담을 이 설교 가운데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게 임신이 그리고 결혼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성격 차이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것이 괴로움이 돼버려요.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임신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이제 그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를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로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면서 가장이 머리됨을 같이 표현하는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로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 지배를 받기 싫어하고 네가 뭔데? 나보다 돈도 못 벌면서 나보다 키도 작으면서 그건 아닌가? 하여튼 막 여러 가지로 막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같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에게는 저주를 이렇게 하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그 전에는 경작하라는 말이 있지만 경작하는 것도 즐기고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있죠. 막 나이가 들면은 귀농해갖고 막 이렇게 농사 짓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그렇지? 그거 되게 자기는 농사 짓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거 갔다가 되게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데 너무 힘들어갖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 좋아서 하도 힘들지, 그렇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정말 좋아서 정말로 즐거워서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하고 싶고 너무 좋아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들 나의 수고에 비해서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 고생을 해야지 갑질을 좀 당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을 같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흙은 뭘까? 이때 당시로 죽음이겠지. 그치?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먹자마자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죽은 건 아니지만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너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나중에 보면은 바로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출산의 고통과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고통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땅에는 엉겅퀴가 나는 거야. 땅에는 원래 되게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과일들만 나고 막 이랬었는데 엉겅퀴가 나. 그때 당시로는 그 전에는 엉겅퀴가 날 때도 그 엉겅퀴가 아름다웠을 거야. 근데 이 저주 후에는 엉겅퀴가 이제 쓸데 가시들이 넘쳐나서 그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옥토가 드러나지 않아. 이렇게 어려운 곳이 된다. 그러면서 바로 땅이 저주를 받게 돼.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계 여러 곳을 갔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봐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 어저께 누구랑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저께 저기 스키장 갔더니 진짜 춥더라. 겨울은 진짜 추운 거지, 그렇지? 근데 막 옷이라도 있으니까 사는데 사실 옷 없으면 얼어 죽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는 여름에 진짜 더워 죽기도 하고. 근데 어디 막 오지 같은 데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곳, 물이 막 거의 없는 곳 이러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땅들이
생기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있지 못한 가끔씩 이런 자연재해, 큰 지진, 아주 큰 비, 태풍 이런 걸 통해서 큰 피해를 바로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를 묻기에는 아담과 하와와 뱀, 그리고 저주를 하는 것은 뱀부터 그리고 여자 하와 그리고 아담,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순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의 결과로 정말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남자에게 평생 수고하며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세기에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싹 회수하는 느낌이야. 더 이상 네게 아니다. 네가 그냥 나를 왕으로 그냥 모시고 잘 살았으면 이게 다 네 거였는데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로 살지 못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부는 싸우고 관계는 깨지고 평생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가 되며 살아갑니다. 지역 갈등, 빈부격차,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의 갈등, 남성과 여성, 민족과 민족의 분열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헤어졌을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아주 작게 얘기하면 이래요. 어저께 저는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나는 잘 탈 줄 알았어. 잘 탈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닌데 센스가 좋은 편이거든요. 금방 배워요. 막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뭘 배워도 한두 시간이면 금방 딱 배우는데, 와, 동진이가 옆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가르쳐 주는데도 내 자신, 내 몸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죄된 몸, 이 나태한 몸,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생에는 안 될 거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넘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께서 아니라고 될 거라. 그래서 얘기해 주셔갖고 그나마 다시 한번 회복될 저의 몸을 믿습니다. 데려가 주실 거예요? 하여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정말 회복된 그런 몸이었다면, 회복된 정말 이렇게 완전한 몸이었다면 진짜 날아다닐 텐데, 야, 내가 진짜 이 몸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어. 그러면서 정말 느낀 게, 생각해보니 내 평생 내 두 다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 타려면 딱 두 다리 묶여 있잖아요. 풀기 전에는 안 풀리는데, 야, 이게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정말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좀 마음이 괜찮았던 게, 앞에 재민이가 계속해서 앉아있어요. 재민이 오늘 없는데, 재민 아이가 되게 경찰이기도 하고 또 운동도 좀 잘하게 생겼는데 비슷해. 그래가지고 나보다 훨씬 젊고, 그래서 그래, 다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찌됐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된 그럴 때는 근데 계속 정말 하나님 저 일으켜 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야, 진짜 인간의 한계 이런 것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 수련회 통해서 잠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잠깐이 아니잖아. 거의 6시간 동안 거기서 맛봤는데, 그렇죠? 그 약간 기적 같은 일이야. 여러분들 정말 6시간 동안 정말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뭐 간식 먹기 떠도도 안 하더라고. 그냥 계속 앉아갖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같이 기대하고 얘기 나누는 거잖아. 바로 그게 원래 우리의 원형이거든. 원래 원형이야.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냥 딱 보면 알아가고. 그 어저께는 번호만 해도 알았잖아, 그치? 그죠? 그저께는 번호만 돼도 알았잖아.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충고하고 얘기해주고, 너 원래 이런 존재라고 얘기. 바로 그런 것들이 회복된 바로 그 모습들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 전에 있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했다. 바로 우리처럼 형상을 만든 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교제했던 그 관계를 우리가 조금 바꾸고 우리 관계들 하고. 그래서 이건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가족들이
서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남자에게도 죄의 벌이 내려졌고요. 이제 여자에게도 벌이 내려졌고, 이 사단에게도 벌이 내려졌고, 이 땅에게도 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며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은혜를 남겨두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뱀 발자한테 바로 그 은혜를 남겨두시죠. 결국 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뱀의 대가리를 결국 여자의 후손이 누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 죽음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일 다음에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준비가 됩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무로 만든 치마를 뭘로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주죠? 가죽 옷으로 바꿔주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가갖고 가죽으로 쓰는 게 뭐가 있죠? 물소 가죽 같은 거 있죠? 물소한테 가갖고 야 가죽 요만큼만 떼줘 이렇게 하면 떼줘요? 네? 떼주나? 그렇게 해요? 요만큼 잘라갖고 뭐 물소 가죽으로 되는 이러지 않죠? 어떻게 돼요? 가죽을 파기면 죽여. 사바 죽여야 돼, 그치? 바로 이제 죄를 그나마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결국 생명이다, 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바로 이 타락과 죽음의 가운데서도 관계를 딱 끊어내면서도 여지를 남겨주시는 은혜가 다음 주에 펼쳐지고, 여러분 다음에도 꼭 오세요. 그죠? 지금 설교 잘 안 들었다가 갑자기 또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기도 하죠. 그쵸? 그치 않나요? 형님? 그쵸? 그래도 열심히 고일 끄덕여서 감사해요. 그 같이 파트가 너무 막 영광스러운 파트였다. 오늘 막 죄된 파트여갖고 괜히 미안한데 오랜만에 온 사람이야. 그래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성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포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노원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